Then the Lord said to Moses, "Go to Pharaoh and speak to him.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the Hebrews, says.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serve me."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5번째 요구예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5번째 요구입니다. 강팍하게 고집스럽게 버티는 바로를 향해 한 번, 두 번 거듭되는 요구 끝에 어느덧 하나님께서 5번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전개 과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도 많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결코 중단하시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가 그 사랑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가 지치시는 법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좀 끈덕집니까? 끈질깁니까? 여기는 이 종은 그렇게 끈덕지지 못해요. 끈질긴 거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좀 끈질긴데 어떤 면에서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쉽게 지치고 금방 포기하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요. 주의 종으로서 위축될 때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 같다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지 모르니까 늘 좌불안석일 겁니다. 마음에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그렇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품에 안겨가지고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지치시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놓고 하는 힘겨루기 위해서 결코 양보하시지 않아요. 당신의 의사를 관철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내는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의 수괴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도 말을 안 들어먹는 강팍한 바로를 향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놔라 이거예요. 내놔라. 내 백성 내놔라. 내 자녀 내놔라.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 내놓으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논조가 똑같습니다. 주장하심이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그 불도저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바라요. 그 불도저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자막까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불독 사랑이라고 들었다고 그래요. 일부 예배 때 불독 은혜 자막까지 나오는데요. 불도저 사랑, 그 불도저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에게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심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복주시되 끝까지 복주심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챙겨주시되 끝까지 챙겨주심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모든 일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동기는 이미 설명이 잘 됐잖아요. 동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끝까지 챙겨주시는 동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아끼시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요? 뭘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9절 말미는 그 점에 대해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동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었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대한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동기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구원하신 목적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해내신 목적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빗나가 있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지금 잘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그 희생을 통해 그 멸시를 통해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온갖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재능과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좋은 것을 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건 배은망덕이지요.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자기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다른 길로 가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냉정하게 이스라엘이 등을 돌린다면,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제하여 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못된 짓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런 최악의 수순을 밟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 입성한 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수립하신 목적에서 빗나가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통을 겪었고요, 순환을 겪었고요, 슬픔과 멸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신 목적, 여러분을 끝까지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목적은 하나님 당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목적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얘기예요. 그 길은 주님을 기쁘시게 된 길이요, 그 길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참된 성공자의 인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부디 주님을 잘 섬겨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2025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끈덕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우리를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비견되는 또 하나의 끈덕짐이 나오죠. 사람의 끈덕짐이요. 한 인간의 징그러운 끈덕짐. 출애굽기 9장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그걸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다섯 번째였던 것처럼 그 요구에 대한 바로의 거절도 벌써 다섯 번째, 지독합니다. 악독합니다. 이 지독하고 악독한 고집은 결국 지독한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거예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지독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가요? 완전히 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장자들이 다 몰살을 당했던 거예요. 사람이 안 꺾이니까 하나님이 꺾이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손해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안 꺾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굽히십니다. 그럼 결국 누가 우생입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망합니까? 고집스럽게 거절한 그 사람이 고생이죠. 고집스럽게 거절한 그 사람이 손해가 되는 거죠. 고집스럽게 거절한 그 사람이 멸망당하는 거죠. 보배로운 성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영적 진리를 2025년의 첫 번째 주일날 받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이 종은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공의 길로 가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언제 안 들었냐고요? 더러 안 들은 것도 있잖아요. 어떨 때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고 입맛에 안 맞는 말씀은 안 듣고 그랬잖아요. 입맛에 맞는 말씀은 순종하고 입맛에 안 맞는 말씀은 순종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기에 성공의 길로 힘차게 들어서지 못한 거 아닙니까?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골라 들었기에 지금까지 실패해온 거 아닙니까? 그랬기에 기도 응답 못 받고 그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2025년의 시작의 날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이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스럽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손해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손해예요. 자기 아집과 판단과 주관에 젖어가지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손해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손해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거절하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바로처럼 그렇게 거절한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요. 왜 없습니까? 주님은 당신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기를 그렇게도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툭 하면 다른 데로 마음이 빼앗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살기를 그렇게도 요구하셨어요. 근데 온전히 살지 못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 엉뚱한 짓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자꾸 빛나고 그러지 않았나요? 세상에 영향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세상에 휩쓸리고 그러지 않았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하기를 그렇게나 많이 요구하셨어. 근데 자꾸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살지 않았나요? 우선순위를 나 자신에게만 두고 내 가정에게만 두고 살지 않았나요? 찌꺼기만 주님께 드리고 살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참으로 그분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불도저 사랑이에요. 불도저 은혜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제발 이 성공의 길을 깨달아 그 길로 힘차게 들어서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가축들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돌림병으로 다 죽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무사했다 그랬어요. 4절 말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기 원하십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 성도예요. 성도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돼야 되는 건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쪽이 재앙을 받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구별됐습니까? 조상들의 순종으로 구별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순종으로 구별됐어요.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요, 조상들의 순종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순종으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순종으로 구별됩니다. 구별은 세상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순종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는 불순종해.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치관이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물관, 문화관, 교육관, 정치관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실패를 끝내고 성공으로 방향전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이번에도 거절하면 여호와의 손이 네 가축을 칠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옛날에 가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었거든.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근데 그걸 칠 거라고 그러셨어요. 손으로 칠 거라고 그랬어. 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부위 아니에요? 신체 중에서 가장 빨리 반응하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위가 손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사람이 손을 휘두르는 것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빠르게 활발하게 권세 있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오늘 활동하시는 여호와의 손은 우리에게는 도리어 용기가 되는 손이에요. 그 손으로 징계를 받고 그 손으로 매를 맞으면 물론 괴롭겠으나 그 놀라운 손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신나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순종하며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여호와의 손이 도리어 놀라운 도움의 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도움을 받는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까지의 재앙과는 달리 생명의 재앙이에요. 이제까지의 재앙은 사람이나 짐승을 일시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다섯 번째 재앙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재앙이었어요. 생명을 앗아갈 만큼 무서운 돌림병이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모든 생명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머리숱 많은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머리숱이 좀 적은 사람은 참 하나님 사랑하실 거예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주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의 생명은 오죽하겠습니까? 살고 죽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오죽하면 우리 옛날 선조들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랬겠습니까? 혹여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그런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바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에게 나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면 김포, 살면 한국, 죽으면 천국이에요. 주님께 이 땅에서 유용한 사람이라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먼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는 거지.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 먼저 주님 곁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전에는 생명과 관련된 재앙이 아니었는데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으로 바뀌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을 향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집스러우면 안 돼요. 나는 사람을 상대로는 굉장히 고집이 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어떤 고집도 없어요. 고집스러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고집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런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종으로서는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징계를 당한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뻔하니까요. 결과가 뻔하니까. 재앙의 강도는 가면 갈수록 강해지기 마련이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 죽어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권면해 주게 되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아주 뒤지게 맞거든요.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은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주의 강도를 점점 더 끌어올리며 높여가듯이 은혜와 복의 강도도 점점 더 높여가십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의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의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2025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는 그 사람 개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집안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기르는 가축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복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개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집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기르는 가축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복과 사랑과 공유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2025년 새해 여러분 개인의 영육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문과 재산을 포함한 여러분 삶의 전 영역을 지켜 보호하시며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기한을 정해가지고 정확히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있다 해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내일 있다 해서 영락 없었습니다. 6절 말씀,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무대책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당히 대충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정확한 때에 당신이 계획한 일들을 정확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무계획적이라면 우리는 당황스러울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니 늘 안절부절 못할 거예요. 평안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분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 계산까지도 정확무하다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멸하면 안 됩니다. 사람 속이려고 하듯이 하나님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은 안심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떼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최적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정확히 갚아주실 거예요. 적당한 때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굳게 믿고 그저 담대히 나가는 2025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